네,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시리즈로 계속 연속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익숙해지셨잖아요. 제가 자꾸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방식의 설교의 장점은 벽돌을 쌓아놓는 것 같아요. 벽돌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무언가가 완성되어 가는데,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림과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의 상황에 맞춰서 이 말씀을 준비해 나가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계속 이 흐름들을 끌고 가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설레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이게 쌓이니까 이전에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의 벽돌을 더 올리고 또 그 위에 하나를 더 올리는 방식이니까, 사실 오늘 여기서 다 완전히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단락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고난의 한 단락은 4장까지 넘어가야지 제대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중간에 있는 이 토막난 이야기를 가지고 베드로의 생각을 다 읽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전에 논의되었던 논의 가운데서 하나의 벽돌을 더 쌓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부족한 것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벽돌을 쌓아가면서 좀 든든하게 우리의 논의들의 토대들을 쌓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흐름으로 잡고 가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만 좀 나누고, 오늘 그 토대 위에 벽돌을 하나를 더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라는 주제를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우리를 바라보는 정체성이 바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나그네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해의 방식에 있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더 이상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음을 대해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표현인데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져 있는 어떤 그림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문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해결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남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생명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본향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 아주 잠깐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다른 요한복음의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후에 다시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어떤 이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맡겨, 지난 주에 우리 소명과 사명에 관한 이야기 마태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가운데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 나그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를 때는 그냥 정처 없이 이 땅을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삶, 다시 얘기하면 그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함께 나눠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의미는 처음부터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에게 있는 것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개념은 조금 더 베드로는 어떤 식으로 발전시켰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듯이,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행하는 말과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동들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과의 만남은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게 된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도 나와 같이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함께 나누어 받을 자라고 하는 그 존귀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내가 만나게 되는 어떤 사람을 우리는 무시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에게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시려고 이 만남을 만나게 하신 것은 아닌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벽돌을 하나를 더 쌓았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할 때입니다. 또 그 사람이 나를 욕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여전히 나와 같이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느냐를 물은 것이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고 나를 욕하는 자에게 욕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였어요. 그때 이제 3장 10절에서 나그네에 대해서 새롭게 베드로가 정의해 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가 갖고 있는 정체성과 사명 속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이 생명 나누기를 기뻐하는 자일 것이고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무엇이냐면 좋은 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생명을 사랑한다고 해도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자를 정말 생명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의 숙제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던 저의 경험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경험했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긍휼을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긍휼이 머릿속에 있었던 긍휼이 제 앞에 어떻게 보면 툭 하고 실체가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좀 기억이 나시라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 저를 향한 어떤 원망의 이야기를 할 때에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아팠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얘기를 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고 또 하나는 그분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꼭 했어야만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장면이 떠오르면서 오히려 저에게 굉장히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저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을 통하여 나의 물질을 빼앗아 가든지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가든지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나를 누르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그는 그것에서부터 자신의 생명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그는 우리와 같이 생명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생명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죽을 것 같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은 벽돌 하나 더 쌓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제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또 욕을 욕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그 사람을 선으로 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게 왜 선입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해줄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일단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 본문과 중복이 되었지만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해함이 없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그네에게는 결코 해함이 없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해함은 없지만 우리의 생명의 문제는 그 누구도 이제 다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을 행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선을 행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만 고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베드로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고난이든 간에 사실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연적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그네가 마땅히 마주해야 되는 것은 고난인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잖아요. 그 설명을 몇 절에서 하고 있냐면 18절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18절 찾으시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보셔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데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왜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러면 자 우리는 나그네인데요. 나그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까? 남을 위해서 삽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나그네에게 찾아온 고난은 그 고난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가 아니라 이 고난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고난인 것이죠. 생명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관심이 나에게만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그네는 그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아니라 남에게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생명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땅 가운데서 잠시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온통 나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는 이 고난이 결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나 같은 자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고민은 벗어나지 못하니까 고민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사명으로 맡겨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주기 위한 고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만 그에게 생명이 흘러갈 수 있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견디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고난은 왜 있다고요? 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고난을 내가 견디지 못하면 그에게 생명이 전달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내 앞에 놓여있는 고난을 나는 포기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견뎌내야 될까요? 내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을 기꺼이 맞이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잘 안 생긴 것 같죠? 지난번에 우리 한동네 친구들하고 스크린 야구를 하러 갔어요. 엄청 재밌게 했어요. 그리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한테. 스크린 야구 해봤냐고. 시대를 따라가야지. 그런 것도 못 해봤냐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 가가지고 스크린 야구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야구를 잘 못하는데 또 깝죽거리면서 야구를 하다가 한 2번인가 쳤는데요.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걸 아프다는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그 아픈 거를 저 뒤에 계신 마태 목사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야구 배트를 꽉 잡아야 된다고. 그래야 충격이 덜하다고. 근데 진짜 너무 아픈데 분위기를 깨기 싫어가지고 이 악물고 타석에 올라갔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게 재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아픈 거를 참아내는 이유가 저에게는 있었던 거죠.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닿았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얘는 뭐였습니까?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다가 지금 숨이 갑자기 멎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119에 신고를 해줄 거고 구급요원들이 달려오겠죠. 여러분이 부탁하는 거예요.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이 펌프하는 이 튜브를 계속 좀 해달라고. 당연히 오랜 시간 동안 이걸 하고 있으면 뭐가 힘듭니까? 내 팔이 힘들겠죠.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하다가 팔이 힘드니까 잠깐 쉬겠습니까? 아니면 응급대원이 안 보고 있을 때 잠깐 쉬면서 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하여 내 팔이 어떻게 되는 것과 상관없이 이것이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쓰러졌어요. 빨리 끌고 내려가야 돼요. 저를 업었어요. 제 몸무게가 느껴지실까요? 뭘 먹어서 이렇게 무거운 거야? 그 생각 안 하겠죠. 생명의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고난,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넘어섰던 경험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내 앞에 놓여있는 고난을 넘어설 수 있었지? 나는 그걸 어떻게 극복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서게 했던 그 이유가 존재했을 때의 그 느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그 이유가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어떤 것이에요. 다시요. 우리는 고난을 넘어선 경험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힘듦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 경험이 있어요. 그때 이 어려움과 힘듦을 넘어서게 해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어떤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난이 찾아와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해냈던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없으십니까? 있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놓치기 싫은 어떤 것, 내가 그것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내 앞에 놓인 고난을 능히 넘어섰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다른 의미로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명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나그네들에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을 기꺼이 넘어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생명과 관련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놓쳐버리면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을 마땅히 뛰어넘을 수 있는 사명이 존재하고 그 사명으로 상황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몸이 지쳤거든요. 어제 밤에 또 이렇게 밤을 새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로 계속 걸어가면서 밤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건 뭐지? 힘드니까 이제 그만할까? 잠깐 쉴까? 그냥 자고 대충 오늘 설교 그냥 대충 해버릴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멈추고 싶다는 생각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만둘까?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우리는 공통적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도대체 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놓아버리면 쉬울 것 같은, 그만둘까? 그만둬버릴까? 날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나그네가 받는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든 고난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래 한번 견뎌보자, 나에게 사명이 있고 무언가 내가 소망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이거 넘어서 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가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만 힘든 거 아니야? 옆에 주변에 보면 한번 주변을 보세요. 나만큼 힘든 사람 있어 보여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위안받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존재합니까? 야, 쟤 진짜 힘들게 사네. 쟤보다는 내가 낫네. 내가 제일 힘들잖아요. 세상에 내가 제일 힘들잖아요. 아니에요? 다 행복하시군요. 제가 요즘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저보고 위로 받으세요. 그런데 더 여기서 조금 더 힘들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사명이 존재하면 또 나 혼자 외롭게 이 사명을 감당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든 건 뭐냐면, 그렇게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내가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내가 뻘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라는 거죠. 진짜 내가 이렇게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이게 열매를 맺는 거 맞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맨날 뭐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네가 하는 말과 네가 하는 행동이 어떤 사람의 생명줄과 달려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볼게요. 살아요. 막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모르겠는 거죠. 도대체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게 누구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냥 나만 힘든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오는 지점이 올 때에 어렵습니다. 또 어느 순간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굉장히 우리를 미혹하게 좋아하는 그 어떤 존재는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솔직히 하면 너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생명 웃기지 마. 네가 어떻게 다 남의 생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 그냥 남의 생명 많이 살렸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좀 멋져 보이려고 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만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네가 남을 위해서 산다고? 너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잖아. 이 얘기를 계속 우리가 한단 말이죠.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헷갈려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지, 제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전하고 있는 건지가 헷갈리는 지점이 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이 들어올 때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의 흐름 속으로 보게 되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느낌을 너무나 강력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은 그의 독자들에게, 아니야,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향하고 있는 이 어떤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생명은 반드시 살아날 거야.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해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러면서 예로 드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노아이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의 스토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든 사람이 홍수 속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되어지는, 방책이 되어지는 방주를 지었던 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아니면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생명의 흐름도 흘러갈 수 없는, 꽉 막혀 있는 그곳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게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는 그 긴 기간 동안 예수님도 최소한, 우리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긴 3년의 시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동안 그 마음이 어땠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노아의 그 헌신이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줬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다면, 노아가 하나님께로 사명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생명이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목회적 성과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니까.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 군종병을 하면서 군대에서 이제 전도사 같은 역할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목회라고 하는 여정을 들어왔으니까 사실은 한 20년 정도 목회의 이 필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당신이 행한 성과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 질문 앞에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했을까? 뭐
뭐 20년까지 가지도 말자고요. 제가 도대체 예수양남교회에 와서 이 청년교회를 담당하면서 제가 이룬 성과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아우 박찬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와서 이거 한 거 그게 대단하죠 라고 얘기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떠오르다가도 그건 목사님이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한 건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제가 한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국 저의 목회적 성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텐데, 하나님 앞에 저의 목회를 다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부분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저를 칭찬하신다면, 저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었다면, 그래서 생명 가운데로 나오게 됐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난 칭찬받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것입니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나그네의 사명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진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감동적인 장면, 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뭐 실화 속에서 등장하는 건데, 막 수술실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그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던 그 닥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최선을 다한 노력에 의해서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어떤 사람이 법적인 노력을 하는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억울함이 풀려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뭐 이런 장면들이 느껴질 때, 마주할 때 느끼는 감격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실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느껴지는 게 우리에게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한 사람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더 인정하게 되어지고, 내가 이 생명을 나누는 일에 더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듯이, 노아가 그 열심을 다해서 방주를 짓고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다시 그 삶 가운데로, 일상 가운데 돌아왔을 때 느꼈던 어떤 그 감격들과, 또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을 때 느꼈을 그 감격들이, 지금 나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있고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심장 가운데 그 감격으로 다가와 두근거리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감격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알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방식으로 비방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자꾸 내 안에서조차 시끄러운 소리도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정착민처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 떠나버리는 게 가장 쉬워요.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나그네가 가진 장점이 이 떠남일지도 모르겠어요. 쉽게 떠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뿌리 박혀 있는 게 없으니까요. 만약에 제가 이 향남에 뭔가를 많이 갖고 있다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빌딩도 몇 개 갖고 있고 막 이렇다면 향남을 떠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기 머물러야겠죠. 근데 나그네는 어떻게 보면 쉽게 떠날 수 있는 자예요. 토박이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의미에서 나그네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는 자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떠나야죠. 안 떠날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유, 어떻게, 나는 평생 청년 공동체에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결혼을 해서 떠나던, 아니면 직장의 문제 때문에 떠나던, 학업의 문제 때문에 떠나던, 아니면 나이가 되어서 장년이 되어서 떠나던, 우리는 청년에 머물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우리에게는 나그네와 같은 시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떠나는 것이 익숙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러면 그 떠남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양면성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얘기해요.
우리는 떠나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제발 좀 관심 갖지 말아라. 육체의 정욕을 다 버려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떠날 자이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이 세상을 향하여 최선의 삶을 다해서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지만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렇게 적용을 할게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회자 수련을 갔다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회자 수련을 갔다 온 이유는 하반기를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하반기 얼마나 남았죠? 6개월 남았잖아요. 6개월도 안 남았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보직이라고 하는 담당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이 역할이 대부분 좀 2년 주기로 바뀝니다. 뭐 우리 교회는 좀 더 빨리 바뀌기도 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2년씩 주기로 가려고 해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것들이 뭐 행정, 예배, 선교, 청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청년은 좀 제가 오래 해먹은 편인 거고 2년 주기를 따진다면 지금 행정은 한 6개월 정도가 남은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를 이야기할 때 6개월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이제 6개월 뒤에 그만둘 거니까 대충 적당히 하고 마무리 짓는 선으로 6개월을 보낼 건지, 아니면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6개월 동안 더 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건지, 이게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행정이나 예배 같은 거는요, 이제 다음에 이상민 목사님이 맡아야 되거든요. 신속하게 넘기고 싶어요. 신속하게. 제발 좀 빨리 넘길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막 이 생각해요. 그런데 청년이나 선교는 여전히 제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시한부가 저에게 주어져 있는데, 여전히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목회의 여정 가운데서 마지막 청년 사역이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남은 6개월이 굉장히 저에겐 소중하다는 거죠. 어쩌면 함께하는 선교가 마지막 청년들과 하는 선교가 될 수도 있고, 또 함께하는 수련회가 마지막 청년들과 함께하는 수련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마음들이 저에게 막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더 쪼개서 쓰고 없는 시간도 끌어다가 써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다른 쪽은 사실은 좀 마음이 벌써 뜬 것 같아요. 오늘 성찬식이 있었는데, 성찬식도 제 담당이거든요. 예배 담당이니까. 신경을 확실히 못 썼어요. 다른 거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2부 예배 때 막 우왕좌왕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대로 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3부 때는 정신 차리고 좀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2부 때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나그네의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 때문에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비방이라든가 조롱은 결국 이런 것을 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틀렸음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발생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결국 이 고난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인정함이 있고, 그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정리하는 단계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저는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해함이 없고 그러나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고난 가운데를 이끌어갔던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게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무언가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자를 향하여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야, 진짜 힘들지? 깜깜하지 않아?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되잖아. 오히려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조롱거리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진 것 같고, 오히려 내가 무언가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저속하게 얘기하면 좀 병신 같은 느낌이 드는, 나만 이렇게 들떨어지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좀 멋지게 세상을 살아가면 안 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 이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무의미해지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나그네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어오는 어떤 그 시점에 오늘 본문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느꼈었던 거예요. 아니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해 줍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어떻게 해요? 노아를 봐.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 노아와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과 본인들 스스로조차도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그의 일하심을 성취하셨음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노아가 겪었던 그 고난과 그 조롱과 그 비방보다 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마땅히 노아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그네랑 이처럼 사명으로 상황을 넘어서는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이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함으로 지금 상황을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했잖아요. 사명으로 상황을 이겨가라, 이 얘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 또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베드로가 주는 위로 한 가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단어였어요.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선한 양심의 간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괴감이 들고 정말 사명으로 상황을 뛰어넘고 싶은데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사명조차로도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하면 될지에 관해서 베드로가 팁을 하나 주고 있는 것이 선물처럼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마무리를 지어갑시다. 나중에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대비되는 게 하나 나오는데 복종치 않음과 복종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이제 그 예수님께 모든 존재들이 다 복종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독특한 그림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놓이게 하는 그림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간에 이 노아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물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마치 어떻게 보면 물 세례 같은 이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힘주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물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물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깨끗해졌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해요. 물이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향해 선한 양심이 간구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물이 우리를 깨끗게 만든 것이 아니라 물이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향해 선한 양심이 간구하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우리는 바울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 세례가 상징하고 있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에도 그 말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의 가죽을 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도록 만들어진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중생했다는 거듭나게 되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의탁하고 있는 삶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간구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이 상황 가운데 모든 주권자가 되어주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만 간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의 간구를 하고 있는 자가 나타내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그러므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쉽지만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청빙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청빙 과정,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하셨던 분이 나이가 되었거나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가 비워지게 되면 교회에서 자신들의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그러니까 모셔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기억이 있어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던 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나이가 드셔서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는 일을 경험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담임 목사님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직은해서 계속 목사님과 대화하고 또 목사님의 생각을 풀어서 이 뭐라 그러죠? 하고 있는 어떤 사역뿐만이 아니라 은퇴를 준비하는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담당하는 역할들이 있었는데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이제 요약해서 뭔가 하나의 어떤 문서화시키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생각을 1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듣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점점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이분이 계속 저에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자기는 사심이 없다는 거였어요. 사심 없다. 깨끗하게 물러날 거다. 나는 사심이 없다. 깨끗하게 물러난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약간 저에게 이질감이 왔어요. 에이, 설마 은퇴하고 나서도 어떻게 이 교회를 깨끗하게 물러날 수가 있지? 안 될 거야. 말만 저렇게 하는 거고 또 뒤에서는 다 뭐 할 거야. 이런 약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강조하는 게 오히려 저에게는 거부감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얼마 전에 그 담임 목사님을 뵀는데요, 진짜 너무 깨끗하게 물러나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요. 사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였던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만약에 제가 청년 공동체를 내려놔야 되는데 제가 사심 없이 깨끗이 내려놓으면 좋은데 사심을 갖고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별로 이렇게 적절치 못한 예화라서 바꾸겠습니다. 뭘 얘기하면 되지?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가 사심을 갖게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저희가 그 사심과 같은 우리 욕심이 생기는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네? 거스름돈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죠. 그죠? 야, 이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뭐 먹고 살지? 이거 안 하면 나 이제 먹고 살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또 어떤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날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하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이게 가장 우리의 걱정거리 가운데 탑 1위와 2위를 다는 거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줄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나 뭐 먹고 살지? 돈 없는데 저거 어떻게 갔지? 돈 떨어져 가는데 어떡하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의 문제라는 거죠. 이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묻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나의 생명의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돈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홍수가 났을 때에 노아가 만들어 오는 배 단 한 척만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만이 그 방주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절박함으로,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절박함으로 그 배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심정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저거는 그런 얘기지라고 하는 것밖에 넘어서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냐면 선지자적인 메시지로 시대를 향하여 외쳤던 노아의 그 외침 가운데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래서 다 죽어버린 그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참람하다, 죽여버려라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과 같은 강팍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 제발 질척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돈과 명예와 또 다른 어떤 나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여기는 그 어떤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정말 충분합니까? 예수님만으로 정말 충분합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이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이 질문을 우리 마음판과 머릿속에 완전히 새겨주셔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정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고, 한 주간 승리하고 살아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실패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고 와서 같이 고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해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해보시고 실패하시고 낭망하고 낙심하여 다시 모여서 고민하고 한번 또 해보자 으쌰으쌰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돈하면 좋겠습니다.